다 같이 찬송가 363장, 찬송가 363장 찬양하겠습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한마음 한뜻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실 때는 주님, 이 땅의 위정자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거짓과 불의, 가식과 위선, 교만과 탐욕으로 절대로 변질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균형 잡힌 바른 정책과 선한 성품을 가지고 국민을 두려워하고 국민을 사랑하고 국민을 잘 섬길 수 있는 존경받는 참 지도자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분열되는 국민들을 하나로 잘 통합해 나아가는 하나님의 복된 지도자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는 주님, 우리 승리교회가 공적 사명을 잘 실천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웃사랑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도 지역도 소외된 약자와 나그네도 잘 섬길 수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잘 실천해서 이 지역에서 가장 사랑받는 칭찬받는 따뜻한 교회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는 주님, 우리 승리교회 이민이나 사업, 파견, 유학 등으로 인해 해외에 나가 있거나 지방에 떨어져 있는 가족들과 군 복무 중인 자녀들, 요양병원 등에 계신 어르신들, 또한 입원 중인 환우 등 가족과 떨어져 있는 모든 성도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온전히 붙들어 주시고 가족 간의 사랑이 날마다 더욱더 커져가게 하시고
떨어져 있는 가족들과 늘 기쁨의 복된 소식들만 오갈 수 있도록 주님 눈동자처럼 지켜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실 때 위정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공적인 사명을 잘 감당하는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승리교회가 될 수 있도록, 또한 가족들과 떨어져 있는 가족들이 안전하게 잘 지낼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해 주시고, 오늘 예배와 오늘 하루의 삶을 위해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참조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60장의 말씀을 다 같이 드라마 바이블로 봉독하겠습니다. 제 60장.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그때에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허다한 낙타 미디안과 에바의 어린 낙타가 내 가운데에 가득할 것이며 스바 사람들은 다 금과 유향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게달의 양무리는 다 내게로 모일 것이요 느바요의 수량은 내게 공급되고 내 제단에 올라 기꺼이 받음이 되리니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저 구름같이
비둘기들이 그 보금자리로 날아가는 것 같이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냐? 곧 섬들이 나를 앙망하고 다시스의 배들이 먼저 이르되 먼 곳에서 내 자손과 그들의 은금을 아울러 싣고 와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에 드리려 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드리려 하는 자들이라. 이는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음이라. 내가 노하여 너를 쳤으나 이제는 나의 은혜로 너를 불쌍히 여겼음즉 이방인들이 내 성벽을 쌓을 것이요 그들의 왕들이 너를 섬길 것이며 내 성문이 항상 열려 주야로 닫히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들이 내게로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가져오며 그들의 왕들을 포로로 이끌어옴이라. 너를 섬기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파멸하리니 그 백성들은 반드시 진멸되리라. 레바논의 영광 곧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양목이 함께 내게 이르러 내 거룩한 곳을 아름답게 할 것이며 내가 나의 발 둘 곳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너를 괴롭히던 자의 자손이 몸을 굽혀 내게 나오며 너를 멸시하던 모든 자가 내 발 아래 엎드려 너를 일컬어 여호와의 성읍이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의 시온이라 하리라. 전에는 내가 버림을 당하며 미움을 당하였으므로 내게로 가는 자가 없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를 영원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하리니 네가 이방 나라들의 젖을 빨며 뭇 왕의 젖을 빨고 나 여호와는 내 구원자 내 구속자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 내가 금을 가지고 노스를 대신하며 은을 가지고 철을 대신하며 노스로 나무를 대신하며 철로 돌을 대신하며 화평을 세워 관원으로 삼으며 공의를 세워 감독으로 삼으리니 다시는 강포한 일이 내 땅에 들리지 않을 것이요 황폐와 파멸이 내 국경 안에 다시 없을 것이며 내가 내 성벽을 구원이라 내 성문을 찬송이라 부를 것이라. 다시는 낮의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임이라.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새날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승리하는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의 인생에는 꽃이 피고 해가 뜨는 봄날과 같은 행복한 시간이 있는가 하면 때로는 칠흑같이 어두운 고난의 시간이 닥쳐올 때도 있습니다. 도대체 어디가 길이고 무엇이 해답이고 어떻게 헤어나와야 될지 어떻게 빠져나와야 될지 모를 정도로 너무너무 답답한 순간이 닥쳐올 때가 있습니다. 길고 긴 고난의 터널에 갇혀서 도대체 언제 끝이 나올까 참으로 답답하고 절망적인 상황이 닥치게 되는 겁니다. 요즘 터널에는 전등이 잘 설치가 되어 있어서 자동차 라이트를 켜지 않아도 얼마든지 갈 수 있을 정도로 요즘은 참 이 터널 안이 환하지 않습니까? 게다가 이쪽에서 얼마 정도 몇 미터를 더 가면 출구가 나오는지까지 표지판도 곳곳에 잘 설치되어 있고 심지어 중간중간에 대피로까지 잘 설치되어 있어서 요즘은 터널에 갇힌다는 느낌이 잘 들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조명도 없고 걷던 표지판도 없고 대피로도 없는 그 캄캄한 터널에 혼자서 갇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갑갑하고 답이 없는 상황이겠습니까? 어디로 가야 될지? 이쪽으로 가야 끝일까? 이쪽으로 가야 끝일까? 반대쪽으로 가다가 오히려 더 깊이 들어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쪽이 출구인지 방향 감각마저 상실할 때가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이 그처럼 길고 긴 고난의 터널에 갇혀버린 겁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갇혀가서 머나먼 이국 땅이라고 하는 그 낯선 땅에 갇혀버린 겁니다. 생전 처음 가봤던 그 땅에 갇혀버렸으니 도대체 어디로 가야 고향으로 갈 수 있는지 까마득히 모르는 터널 안에 갇혀버린 겁니다.
그러니 그들에게 무슨 희망이 있고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들이 갇혀있는 이 고난의 터널이 사실은 누가 만드신 겁니까? 그들의 죄악 때문에 그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설계하시고 하나님이 만드신 고난과 연단의 터널인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그 터널의 끝도 아시고 지금쯤 그들이 어디쯤을 가고 있는지도 훤히 다 알고 계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 끝을 모르니까 답답해하고 절망 가운데 신음하고 있었지,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알고 계신 겁니다. 특히 이사야가 1장부터 59장까지, 바로 전장까지 주구장창 쉬지 않고 이스라엘과 이방 나라들의 죄악에 대해서 경고하시고 심판하시고 정말로 융단 폭격하듯이 계속 무서운 말씀만 쏟아붓더니 이제 오늘 보면 60장부터 분위기가 서서히 바뀌는 걸 보게 됩니다. 즉 이제 드디어 그렇게 보이지 않던 터널의 끝이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본격적으로 그들에게 이제 희망과 회복의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 59장까지 길고 길었던 그 터널, 이제 60장부터는 서서히 터널 끝이 보일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캄캄한 터널을 가도 밖에 터널의 끝이 있으면 그 터널 끝에서 비춰오는 그 햇빛이 싹 안으로 들어오면 이제 끝이 얼마 안 남았구나 보이잖아요. 마치 오늘 60장이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아야 될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나를 비추시는 은혜의 빛을 발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1절을 봉독합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지금 바벨론에서 이 포로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의 터널에 갇혀가지고 주저앉아 힘들어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좀 일어나라는 겁니다. 그것도 그냥 일어나라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이는 너에게 여호와의 영광의 빛이 이르렀고 내 위에 영광의 빛이 임하였으니까 그 은혜의 빛을 발견하고 일어나 너희들도 빛을 발하는 삶을 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고난의 터널에 갇혀서 빛이라고는 볼 수 없는 참 고통스러운 절망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는데 이제 그들에게도 드디어 여호와의 영광의 빛이 이르러서 그들도 일어나서 빛을 발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게 바로 고난의 터널 속에서도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은혜의 빛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캄캄하게 아무런 빛도 보이지 않는 그 머나먼 고난의 터널에 갇혀가지고 도대체 어딜지 모르고 이리저리 막 돌아다니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쫙 끝에서 희미한 불빛이 쫙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빛을 보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지금 그런 상황인 거예요. 특히 일어나라는 것은 이제 고난 때문에 잠자던 영혼들은 다 깨어나서 희망의 활동을 다시 시작해 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범죄하고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론 오늘날에도 죄악으로 타락한 우리들은 스스로는 절대로 빛을 발할 수 없는 천상 죄인들입니다. 인간은 자체 발광할 수 없는 연약한 죄인에 불과한 겁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도 드디어 당당히 일어나서 빛을 발할 수 있는 존재로 변화가 된 겁니다. 우리 에베소서 5장 8절을 봉독해 볼까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렇습니다. 우리도 전에는 그 캄캄한 어둠의 터널에 갇혀 살아가던 어둠의 자식들, 어둠의 존재들이었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은혜의 빛을 우리도 쫙 받게 되면 우리도 주 안에서 빛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 겁니다. 여러분, 제 얼굴이 좀 이렇게 이마가 빛나지 않습니까? 저 조명을 받아가지고. 마찬가지,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받으면 내 영혼에도 은혜의 빛을 발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스스로는 빛을 낼 수 없지만 조명을 받으면 내 얼굴에서 빛이 반사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내가 받으면 내 영혼에도 은혜의 빛을 발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둠의 자식들처럼 살 것이 아니라
빛의 자녀들처럼 은혜의 빛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답게 당당히 행복하게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둠에서 빛으로 바꿀 수 있도록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신 그 은혜의 빛을 꼭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무리 캄캄한 고난의 터널에 갇혀 있어도, 아무리 더러운 죄악의 터널에 갇혀서 방황하더라도 이제 드디어 당당히 그 터널을 벗어날 수 있도록 나를 비춰주신 그 은혜의 빛을, 그 따스한 사랑의 빛을 꼭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당당히 일어나서 여호와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빛의 사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빛으로 어둠을 몰아내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2절과 3절을 봉독합니다.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면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어둠이 땅을 덮어버리고 캄캄함이 만면을 가릴 것이지만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영광의 빛으로 임하셔서 그 영광이 나타날 것이니 이제 나라들은 너를 통해서 드러나는 그 광명의 빛을 통해 나오게 될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징어 잡이 어선 아시죠? 오징어 잡이 할 때 어떻게 합니까? 환하게 빛을 비치면 오징어들이 그 빛을 보고 막 모여들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너희들 이제 여호와의 영광의 빛을, 은혜의 빛을 받아서 너희들의 은혜의 빛을 쫙 바라면 마치 오징어 떼가 몰려드는 것처럼 세상의 많은 만민들이 그 은혜의 빛을 바라보고 너희들에게 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여호와의 영광의 빛, 은혜의 빛, 구원의 빛을 받아서 찬란하게 빛나는 빛의 사자들 같게 살아가면 어둠의 땅을 덮고 캄캄함의 만면을 가려버린 이 어두운 세상에서도 어둠을 몰아낼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둠에 빠져 살던 사람들을 빛으로 초대하는, 빛으로 막 초대해가는 축복의 통로로 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 얼굴에서 막 빛이 나야 돼, 밝아야 됩니다. 늘 언제나 행복한 얼굴로 살아가야지, 야, 저 사람처럼 나도 교회 가면 행복하겠구나 하고 따라올 수 있는 것이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 다닌다면서 맨날 얼굴에 막 죽을 상하고 있으면 나 그 교회 다니고 싶은 마음이 들겠습니까? 늘 언제나 행복한 스마일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지금도 어둠이 땅을 덮어버리고 캄캄함이 만면을 가리고 있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어둠 속에서 방황하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짙은 어둠이 사람들을 철저히 미혹하고 있다 보니 다들 참과 거짓이 뒤바뀐 채 죄악된 거짓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죄악을 범하고도 오히려 떳떳해야 하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선한 모습을 살았는데 오히려 사람들에게 정죄받는 일들이 참 뒤바뀌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어둡고 캄캄한 죄악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들이 참 빛이신 주님의 품으로 나올 수 있도록 우리는 내 안에서 주님의 빛으로 어둠을 몰아내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4절도 한번 봉독해 볼까요?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진짜 오징어 잡이처럼 눈을 들어 사방을 바라보면 너희들이 진짜 빛의 사자들처럼 제대로 은혜의 빛을 바라고 살아가면 주변을 보면 다 너희들 향해서 구름대처럼 몰려오게 될 거라는 겁니다. 심지어 아들과 딸들도 먼 곳에서부터 안기어오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럼 그렇습니다. 우리는 눈을 들어 우리 주변의 사방을 둘러봐야 됩니다. 내 주변에 아직도 어둠 속에서 방황하고 있는 이들이 없는지, 심지어 내 아들, 딸, 내 자녀손들조차 어둠 속에서 방황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늘 살펴봐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주님의 품으로 돌아와서 탕자처럼 주님 품에 안길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빛으로 어둠을 몰아내는 빛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부모가 예수 믿는데, 부모가 교회 다니는데 주일날 교회만 갔다 오면 막 사자처럼 으르렁대고 자녀들에게 잔소리하면 아이들이 교회 나오겠습니까? 떠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만 갔다 오면 천사로 변해서 오면은 여러분 그 자녀들이 얼마나 그 부모를 따라서 교회 나오고 싶은 마음이 들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한번 마음으로 주변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변에 그것도 가장 가까운 가족들 중에 아직도 캄캄한 어둠의 터널에 갇혀 있는 이들이 있습니까? 더 늦어지기 전에 어서 빨리 주님 품에 안길 수 있도록 그들을 억누르고 있는 어둠을 몰아내 주시는 축복의 통로, 행복의 통로로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절대로 빛이 꺼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본성이라는 것이 있어서 사람만큼 바뀌기 힘든 동물도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죽하면 머리 검은 짐승은 어떻게 하라고요? 거두지 말라고 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사람의 본성이 바뀐다는 게 너무너무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캄캄한 어둠의 터널에 갇혀서 악한 본성을 가지고 살던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비추게 되면 바뀌게 되는 겁니다. 인간의 입으로는 안 돼도 하나님의 은혜의 힘이 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바뀌는 겁니다. 빛으로 어둠을 몰아내는 빛의 사자로 당당히 변화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는데 로마서 12장 2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악하고 어두운 세상을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받아서 그 빛을 바라는 빛의 사자들처럼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빛으로 새롭게 변화된 삶을 통해 하나님이 무엇이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진정한 빛의 사자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5장 13절을 봉독해 볼까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마치 맛을 잃어버린 소금처럼 맛을 잃어버리니까 쓸모없으니까 밖에 버려버리는 거예요. 또한 전구가 등이 나가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빼가지고 버려버리잖아요. 마찬가지로 아무짝에도 쓸모없어서 사람들에게 비난과 조롱의 대상으로 전락되지 않도록 빛답게 소금답게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춰주신 그 은혜의 빛을 망각해서 옛사람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즉 우리 영혼의 빛이 꺼지지 않도록, 맛을 잃은 소금이 되지 않도록 우리는 매일매일 철저히 조심하며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충만하게 받아서 당당히 일어서는 빛의 사자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눈을 들어 사방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필요한 어둠의 사람들이 있다면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을 주님의 품으로 인도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품 안에 안기도록 만들어가는 축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 기쁨의 통로, 행복의 통로로 귀하게 쓰임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절대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의 빛이 꺼지지 않도록 조심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그 맛깔난 신앙생활의 삶의 맛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일평생 찬란하게 빛나는 짠맛 나는 빛의 사자로 귀하게 쓰임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광의 빛을 비춰주신 하나님, 어둡고 캄캄한 고난의 터널 속에 갇혀서 죄악으로 방황하던 저희에게 영광스러운 은혜의 빛을 비춰주셔서 어둠을 벗어나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환우들과 연로하신 어르신들과 사랑하는 자손들까지 모두 다 이제 일어나 빛을 당당히 바라는 빛의 사자로 살아가게 해주시고 눈을 들어 사방을 돌아보며 어둠의 사람들을 주님의 빛으로 인도해가는 축복의 통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일평생 절대로 빛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늘 경건한 삶을 게을리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새벽제단을 쌓는 분들이 새벽마다 빛의 사자답게 빛의 사명을 발견하게 하시고 어둠을 몰아내는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로 든든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승리의 성도들 삶 속에서 어디를 가든 빛을 발하는 복된 하루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신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은혜의 빛을 받아 일평생 빛의 사자로 당당히 살기로 다짐하는 머릿속에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와 승리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